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엘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에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의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감격스러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소원하는 마음이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성령의 파수꾼 세우시고 듣는 모든 영혼들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성령님이 함께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경험해 보기도 했었고 또 경험해 보기를 사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전의 모든 기구와 성전의 안팎을 다 완성한 후에 이제 그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이미 마련한 그룹 날개 밑에 거하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곳이 바로 이 언약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내용을 보니까 언약궤를 새 성전의 지성소로 옮기는 모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고 에봇이나 그가 화려한 옷들은 다 벗어던지고 세마포로 지은 하얀 옷만 입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실 그렇게 두려운 장소입니다.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호렙산, 오늘은 호렙이라고 나왔는데 시내산, 여호와의 산 밑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대로 성막을 처음 지었을 때부터 그 안에 이 언약궤가 함께 있었는데, 이 언약궤가 그 당시에는 장막, 성막에 있었던 이유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이 움직이는 경로가 있었을 것인데, 한번 그 경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 첫 번째는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지성소를 놓아서 지성소 안에다가 이 언약궤를 넣어놓고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이 움직임과 동시에 이 언약궤를 같이 가지고 40년 동안 움직여 갔을 것입니다. 그 움직임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일 때, 일어났을 때 함께 따라갔으므로 그의 길들은 언약궤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해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모압 평야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들이자마자 요단강이 멈춰서게 되고, 그 위쪽으로는 범람하여 홍수가 났고 그 밑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중간쯤에 있었던 커다란 돌 12를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기적을 행하기로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그 12개의 돌을 놓고 그곳에 성막을 치고 그곳에 언약궤를 안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 언약궤가 놓여진 곳입니다. 성막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13바퀴 돌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고 나서는 다시 길갈에 언약궤를 갖다 놓죠. 그리고 성막과 언약궤를 가나안 땅의 가장 중앙이 되는 길갈이라는 데로 실로로 옮기게 되는 일이 여호수아 18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왜? 정복하고 나니까 정복한 땅을 중심으로 볼 때 이 실로라는 것이 가장 중앙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오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로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놓여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이 베냐민과의 전쟁을 하면서 이 베델로 잠시 옮겨집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큰 사기를 주거든요. 그래서 베냐민과의 전쟁 때 베델로 잠깐 옮겨졌다가 실로의 성막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실로로 옮겨지게 되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투를 위하여 이 언약궤만 들고서 에베네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이 이 에베네셀로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블레셋에게 지고 이 언약궤는 탈취당하고, 그때 실로에 있던 성막까지 불타서 다 소실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참담한 암흑기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요,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5개의 성 중에서 아스롯이라는 곳에 처음에 도착했는데 재앙이 내립니다. 가드라는 곳에 옮겨졌더니 또 재앙이 내립니다. 에그론에 갔는데 또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모든 성에서 거부하게 되니까 이 재앙이 두려워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메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 존재하게 되었다고 사무엘상 6장 19절은 말합니다. 그 이후 이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장장 72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모든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이 언약궤를 아미나답의 집에서부터 이 다윗의 성으로 옮겨오고자 하는데 그 아들 우사가 이 법궤를 수레에다가 옮기다가 잘못 만짐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거기서 멈춰놓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3개월 동안 놔둡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그 오벳 에돔 집이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다시 오벳 에돔 집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메워서 다윗성에 다윗이 세운 장막에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어 드립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과는 다른 별개가 됩니다. 그 당시에 성막은요, 임시 성막을 길가르라는 곳에 새롭게 설치해 놓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이 2개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다윗성에 다윗의 장막이 있게 됐고,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길갈이라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대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성막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2명이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2사람이 양쪽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길갈에 있던 임시 장막이 노브로 옮겨져서 임시 장막으로 또 다시 만들고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기브온에 임시 장막이 마련되고 여전히 다윗의 장막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은 기브온의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도 했고,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서 제사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개가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 안에 이제 한 움직이지 않는 성전과 그곳에 언약궤가 안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언약궤 제작은 모세 때 했던 바로 그 언약궤입니다. 솔로몬이 새롭게 언약궤를 제작한 게 없습니다. 제작은 이 언약궤를 놓을 수 있는 지성소에 황금으로 만든 2 천사 스랍을 제작했지, 그 언약궤는 이미 이 모세 시대 때 만들었던 그 동일한 것이 그곳에 옮겨져서 오늘 안치되는 이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솔로몬의 성전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같이 있게 되어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있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에 인하여 침공받아서 이 모든 것이 회파될 때까지 그렇게 되어지고, 지금은 이 언약궤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다 하다못해 인디아나 존스에서는 그것을 가져다가 미국에다가 갖다 놨다, 별소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명실공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성전이 이제 한 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 모세 때처럼 성전의 언약궤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경험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언약궤가 왜 그렇게 소중했는가?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 2개의 돌판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2개의 돌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십계명을 한쪽에 2개를 가지고 내려왔다가 첫 번째 것은 집어던져 깨어집니다. 2번째 다시 받아 가지고 내려온 그 돌판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언약궤 안에 있었을 것인가? 굉장히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었다.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성경 퀴즈도 하도 많이 나와서 저도 열심히 대답했는데, 만나를 집어넣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죠? 아론이랑 모세에 대하여 많은 백성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다못해 미리암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그 수장들의 지팡이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주님의 전에 놔뒀더니 그곳에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던 것이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놔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은 단호하게 두 돌판만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어디에다가 넣으라고요?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새긴 두 돌판을 궤 안에 넣으라고 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 나머지 두 개는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 볼까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어디에 두어요? 증거판 안이 아니라 하나님 앞, 곧 증거판 앞에다가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민수기 17장 10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호와의 전 앞에 이 12개의 지팡이를 쫙 놔뒀었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건 아론의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온 백성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지팡이를 다시금 가져다가 그곳에다가 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요? 증거궤 앞에 두라고 얘기했습니다.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궤 안에 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고 그렇게 하라고, 증거가 되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항아리에 들어있는 만나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상징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하루치 먹을 것 이상을 거뒀을 때 썩어버렸던 그 만나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따라라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로 앞에다가 두라고 했었지 그 안에다가 두라고 하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귀하고 두렵기도 한 성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함부로 건드리겠어요? 여기 여러분 진짜 성막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와서 만질 사람 있어요? 그거 만졌다가 우싸 죽은 것도 알고, 그 인디아나 존스에서 그거 잘못 열었더니 싹 다 없어져 버리고 막 아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잔뜩 있는 그러한 성물인데, 그런데 법궤를 그때그때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물을 쌓아서 이동하는 것조차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법궤 안에다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담아서 세 개를 함께 이동했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의 크기를 봤을 때 지팡이가 우리가 10개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뒤에 꼬부라져 있고 이런 지팡이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그 박물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 1m 남짓 될까 말까한 양을 치는 짝대기, 그 짝대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법궤의 크기를 봤을 때 세로로 위아래로 넣을 수 있어봤자 1.3m 이상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담아서 함께 움직였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넣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을 빼는 것조차 두려워해서 그냥 넣어두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400년, 500년 동안 그렇게 했다. 근데 어떤 기록에서는 3, 4년을 그렇게 움직이다가 그 두 가지는 소멸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약궤 안,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확실한 겁니다. 성전에 옮겨온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에 적은 두 돌판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왜 두 개밖에 안 남았는가? 느후수단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셔버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 죽이게 하실 때 놋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더니 그것을 보고 나왔는데, 그것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우상이 되어지자 히스기야 때 그것을 완전히 깨어 부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 황금 항아리와 그리고 이 쌍난 지팡이가 우상처럼 되어져서 아마 사무엘이나 다윗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부숴버렸을 것이다 라는 설도 있는데, 그건 설이지 실제적이진 않습니다.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는 두 개의 돌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아무것도 없다, 그 외엔 아무것도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 언약궤가 어떠한 것이냐? 출애굽기 25장 22절 볼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허탄한 것 찾으러 다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이 우리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전 인정합니다. 지금도 그 신비로운 체험이 계속적으로 있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신비한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풀어질 때, 해석이 될 때 온전한 내 것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신비한 일들이 해석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샤머니즘입니다.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신비한 체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근거하여 확실하구나라고 믿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로움과 나의 필요만을 위하여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섞여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확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체험이라고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나 바른 섭리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면 경계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내가 능력을 행했는데 그 모든 것을 행했어도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감히 섬기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사도의 등장 10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인 고넬료 백부장에게 베드로가 보냄을 받습니다. 보냄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는 상황이 언제였는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고넬료에게, 그 가정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을 보면서 그때 놀라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 일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성령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서 마지막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이 언약궤가 성전에 자리 잡았을 때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일은 첫 번 모세가 성막을 지어 봉헌할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볼까요?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오늘 10절과 11절에 나온 말씀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성막 안에 언약궤가 안치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구름처럼 임했고, 오늘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는 순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사장들도 감히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예배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에는 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이 저 성전문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렬해서 걸어 들어오지 못하고 기다시피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각인이 고개를 못 들고 두 손을 들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과테말라 평강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나를 더욱 만나기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예배를 더욱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외에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여러분, 이 일이 매주일 이곳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떨리지 않겠습니까?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그 흥분에 쌓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예배가 매번 이런 흥분과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면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반드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드릴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길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무리와 떠나서 가시는데 이 무리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 걸 보면서 그 갈릴리 호수의 연변 해변가를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첫 번 했던 설교입니다. 정신없이 그 예수님만, 그 제자들이 탄 배를 바라보면서 그 주변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뛰어가다가 예수님만 보고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먼지 투성이가 됐을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맨발 슬리퍼로 뛰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뛰어갔던 그들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도착했던 그 해변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임재를 그만큼 간절히 사모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휴가 받아서 놀러 가는 거 저는 원합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저희 교회 안 나오셔도. 그런데 어디를 가시든지 예배를 구별해 두십시오.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휴가를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 출장을 갈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스케줄을 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예배 드릴 것인지를 미리 선택해 놓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권고합니다. 놀러 가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주일을 꼭 우리 교회에서 지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그 시간을 먼저 지정하십시오. 이전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열심히 드리면서, 제가 섬겼던 그 지역에서는 보통 놀러 가는데 거의 다 머러비치로 놀러 갑니다. 머러비치로 놀러 가게 되면 EM권과 KM권 두 부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EM권들이 가기 좋은 그곳에 있는 교회들, KM권이 갈 수 있는 그곳의 교회들을 서치해서 밖에다가 쫙 도열해 놨었어요. 그걸 가지고 가셔서 주일날 예배가 몇 번 있으니까 꼭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 한인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한인교회가 하나 있는데 머러비치에 한인이 뭐 몇 명 살겠어요. 정말 적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교인들이 앞뒤를 꽉 차요. 그래서 집사님 여기 왔구나, 나도 뭐. 거기서 저희 교회끼리 예배 드리고 오더래요. EM권 예배를 갔는데 너무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서로 만나서 너무 부둥켜 안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천국 가도 이렇겠죠. 거기에서 우리 교회 교인 봤는데 너무 행복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근데 천국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이렇겠죠. 예배 안에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놀러 가세요.
열심히 일한 사람 쉬어라. 전 그 말 되게 좋아하고 저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간혹 주일날 비행기 값이 싸요. 그래서 주일날 할 수 없이 비행기를 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월요일날 더 비싼 비행기표를 사면 그만큼 책임 안 져주실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면 믿지 마세요. 그 정도 신뢰하지 못할 신이라면 믿지 마세요. 그게 우리들의 자세가 돼야 돼요. 우리들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2024년도를 지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나를 바라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 그 주님의 안타까움이 들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기대와 간절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시편 51편을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랑 동침한 이후에 그것이 자기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할 때 나단이 와서 책망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나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세상에서 살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죄를 내어버리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왔다라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으로 제사 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예배자가 되시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예배자지요? 아니, 내가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세워주시고 저를 써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당신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